272장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입니다. 성령복음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제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가라사대 내 같은 본문 성령복음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어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성경이 성경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아마 요거하고 좀 연결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대반의 이 변명이죠. 어찌 보면 또 서대반의 서대반이 꾸중하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서대반에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은 이스라엘의 국회보다도 이거는 더한 거예요. 지금 법정이기도 하고 국회이기도 하고 행정처이기도 하는. 우리나라 지금의 3부 정부와 그 다음에 국회, 법원 이 세 가지가 행정권이 있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말이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영주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부모 형제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난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밖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하는 그 믿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도 부활한다 하는 그거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거밖에 예수와 그리스도와 사이의 자기와 관계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언어가 통하는 실질적인 이 관계에 있는 지금 현재 몸으로 누리고 있는 이 국가 사회 중에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느 하나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밖에서 읽던 일개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에 대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성경 속에서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를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된 걸 통해서 나도 부활되어진다라는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혜택 있는 것은 부활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나도 부활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혜택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밖에서 살던 별 볼 일 없던 아무 능력도 없던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이 바리새인들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구중을 하고 있고 야단을 치려고 하는 자세로 되어 있다. 자세 자체가. 이것이 이 자료가 기록은 지금 누가가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미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얘기한 거죠. 그것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입장에서 한번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 누가의 입장에서 스데반의 이 설교를,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좋게 말해서 설교죠. 죽기 전에 이 공회에서, 죽기 직전에 남긴 이 공회에서 남긴 이 자료를 누가는
6장 7절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것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누가로서는 어쩌보면 뭐 같이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공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입장이 같다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도 밖에 있었고 스데반도 밖에 있었고 팔레스타인 밖에. 그러다가 차츰차츰 예수님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자료, 이런 모든 고백들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결국엔 자기 고백, 그 자기 고백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지금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이런 공통적인 것을 가지도록 교육을 시키는, 똑같은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도록 교육시키는 바로 스데반의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교육을 받은 하나의 사람이 교육을 집행하도록 구성을 하고 추진하는 그 집행기구에다가 지금 항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론을 제기하는 거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간단한 문제야. 학교에서 배운 초등학교 학생이 예를 들면 그래요. 오랫동안 교육 생활에 찌들어 있고, 교육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육의 어떤 1에서 100까지 내용을 쫙 깨고 있는 성생들 모여있는 교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교육 행정이 이래가 되냐, 학교 행정이 이래야 되느냐, 라고 외치는 거하고 같다는 거지. 국회에 일자 무식군이라고 취급하는 농부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국회 단상에 서서, 이래가 되느냐, 라고 할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듣고 있는 긴 내용에 중간에 저건 뭐 쓰다넘는 내용이라 말하는 내용이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긴 내용, 7장 1절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긴 부분에서 긴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자기가 가르치네요. 그런데 한 번씩 반전이 있어요. 7장에는 반전이 있어요. 딱 하면서 이 반전이 탁 되는 거예요. 쭉 진행되는 게 반전이 딱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반전이라는 것이 4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러니까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떠나다가 그 아비가 죽어버리면 이건 엄청난 이 타격인데, 아비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란을 떠나는 이 반전, 딱 하다가 탁탁 끊기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딱 스데반이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바로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 앞에다가. 그게 뭐 듣던 사람이 나중에는 복받쳐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록을 구약에서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의 말을 누가가 죽고 난 뒤,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를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구약과 똑같지는 않고 지금 성경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 우리 입장이 있단 말이야. 우리 입장이. 스데반의 이 표현을 통해서 의사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하는 중에, 보고서를 보낸 중에 이것을 인용한 거고, 그 인용한 내용 자체가 성경 속에 묻혀가지고 성경과 같이 대등한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다고 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볼 때에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내용도 성경에 준하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성경에 준하는 자리에 둘 수 있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어느 생활, 우리의 행동, 비록 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더라도 오늘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성경일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그 같은 지금 현재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그 성경과 오늘 내가 말하는 것과의 그 동일한 성경의 자리를 둘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야 되죠. 바로 그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을 하여금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구약이 기록되어진 것이 한 것이 성령님이시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사건을 그대로 자기가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스데반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지금 자기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후에 사람이 그것을 기록을 해갖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게 붙어진 거예요. 붙이자. 내가 이것을 기록해서 이걸 글로 남겨서 성경이 되게 하자. 이런 의도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다 그래 말하는 내용이지. 뭐 누구든지 이 툭 건드리면 그런 말도 절절절절 나오는데 서대반을 통해서 나온 말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이 됐다가 그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성경에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지금 보내는 이 말이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대화를 수많은 내용을 많이 하는데 이 수많은 말 중에서도 사람이 말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성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 아브라함부터 스데반 넘어오면서 스데반으로부터 우리에까지 하나의 성경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이런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러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성령을 해방하면 죄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다. 그 다음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가 없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즉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참 축복의 자리라. 어떤 자리라면 우리가 말로 가지고 뭐 얼마든지 큰일 하잖아요. 말을 얼마나 많이. 이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축복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 그런 개념이 우리가 여기서 있어야 돼요. 요 성령복음 7장 1절에서 우리가 오늘 16절 읽었는데 요 부분에 아주 강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속 성령복음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요 구조가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어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래서 읽는 자라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2000년 동안 애운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생활인 거죠. 생활. 단순하게 애운 게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오신다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딱 연결하면서 자기도 죽으면은 부활되어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혜택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연결해 놨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이 우리의 자세라.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본문을 조금 들어가면 어제도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을 떠나라. 아비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갔고 우리 떠나는 중에
하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 줄 했는데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서 아버지 죽은 거하고 거기가 있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기록 안 돼 있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해야 될 내용이라서 이게 기록의 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될 정도라는 거예요. 몰라도. 문제는 지금 현재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죽고 그 아버지 죽은 사건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그 땅은 밑으로 내려왔고 지금 하란이라 그러면은 지금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이죠. 지금 그 우쪽에 올라갔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훈련시키시는 이런 섭리를 우리가 자주 이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가지고 2000년 후에 스데반이 이걸 들고 그 공의 석상에서 이걸 근거해가지고 똑같은 근거된 자료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2000년 똑같은 내용을 두고 같은 기초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걸 떠났고 또 스데반이 그걸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 2000년에 대한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구조를 저는 같이 보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성령사는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쓰시는 성령님이 있다면은 또 스데반이 필요해서 남겨놓은 자료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자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스데반이 바라보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통해서 바라보던 그 흔적, 조상들의 걸음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덜미는 이런 부분들을 덜추듯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덜추면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전체가 걸어가야 될 행보에 대한 내용의 걸음을 보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민족 단위에 훈련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구조, 그걸 우리가 보는 거고, 그것이 기록이 성경이라는 것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틀로 보는 거지, 이것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책은 아니다 하는 것에 보려는 거죠. 자꾸 그 자리를 두려는 거예요. 비록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도 시작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앞에 있는 그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계시록까지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민족의 어떤 국가적인 관이나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라 하는 모델로서 하나의 기록이 되어진 그거 자체를 본다면, 그래 볼 때에 이 7장에 있는 내용 자체에서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 말씀을 갖고 붙잡았듯이 과거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붙잡고 나갈 길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흔적,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민족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그 발붙일 만한 유업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200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200년 지난 2012년 70인 전도대 운동 경북 구미에서, 우리나라 경북 구미에서 70인 전도대 운동을 지금 이렇게 주창을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참 단체가 되어가지고 한번 외쳐보자 하고 해는 동료를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혼자라도 지금 외친단 말이에요. 그 발붙일 만한 땅이 없는 상황이라는 상황. 근데 이제 거기에서 7절에 가보면은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신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씨도 안 보이는데, 씨도 없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중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 둘만 있는, 나이는 100세가 가까이 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덩실덩실하게 커가는데 그런데 없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씨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너는 땅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면서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 삼는 나라 애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심판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이런 과정, 요셉이 나오고 그다음 모세가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요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50년, 1945년, 50년보다 이제 더 되네요. 60년도 더 되네. 70년. 벌써 70년 이야기가 나오네.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우리 민족의 바람이 있다는 거지. 온 민족에게 일본이 당시에 우리 민족을 종 삼는 나라로 삼고 우리 민족이 종 삼는 나라로서 종 삼아지는 종으로서 살아가던 삶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 민족이 바라봤다는 거죠. 바라봤다. 응? 교회 목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우리 모든 민족의 구석구석이 지금은 다 타계하고 안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있다라는 사람은 있어봐야 불과 한 10명 이내로 있겠죠. 100년 100살 된 사람들은 뭐 분명히 있었겠죠. 다 구석구석이 온 나라 구석구석이 이 말씀 종 삼는 백성을 심판하리니 종 삼는 백성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한다. 단순하게 제가 그냥 성경만 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랬을 것이라 과거에 그랬을 거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에서 한 사람 박관용 장룡가 그 밑에 같이 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안희숙 근사 목사인가 지금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본 책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회에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을 적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종 삼는 나라로 있을 적에 일본이 그 일본의 국회에 가가지고 일본은 한국을 해방시켜라. 일본은 우상숭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라고 하는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선포를. 우리 백성이 서대반이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이 내용처럼 그 국회에 가서 던진 거예요. 서류를 방청석에 있다가 던졌단 말이에요. 저거 국회 열려 있는데 국회 방청석에 있다가 던진 거예요. 던지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 체포됐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종 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것이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진 거예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매스컴이나 이런 게 뭐 없으니까 말러서 두고 이 사람 두고 저 사람 두고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지금 우리가 이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는 자리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응? 교회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응? 유대인도 로마 민족에서 압박받았잖아요. 응? 압박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요. 지금 현재 지금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 민족에서 종삼는 나라는 망한다. 종삼는 나라의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 라는 이 개념이요. 이 유대인들 속에 쫙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애굽이 그랬다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제국이 우리 민족을 종삼았기 때문에 이 망한다. 라는 개념이 쫙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지금은 망했죠. 그러나 유대 민족이 먼저 망했죠. 유대 민족이 먼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로마 제국이 어디에서 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망해버리는 거죠. 313년에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 제국의 유대민족을 심판하던, 유대민족을 종으로 삼던 그 로마 제국 자체가 망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망해진 거예요. 나라가 망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유대민족이 오래 망해버렸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망해버리고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하는 그 로마 민족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그 자체는요, 지금도 로마 제국 자체가 국가 형태는 달라지도 로마 제국에서 남겨진 그 수많은 그 어떤 행정적인 이런 내용이요,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전 세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한 국가의 어떤 믿음의 어떤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로마 제국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음에 계속 갑니다. 그게 어디까지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흔적은 바로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달력. 달력을 누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 기원 전, 기원 후, 이 구본을 누가 있느냐? 로마 제국에서 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성탄절 만드는 게 로마 제국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문화의 기초 부분이 전부 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그거 다 전부 다 바꿔난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민족이 바라던 종삼는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분명히 그것이 심판된 거 7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70년이. 심판당한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분명히 온 백성이 바라던 이런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민족이냐. 그것 때문에 전도자들이 곳곳에 지금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힘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전도하면 쫓겨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못하게 하고,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다니, 이런 일을.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구를. 종삼는 나라는 내가 심판하리니. 지금 말이죠, 우리 민족 안에 종이 누가 종인지, 우리 민족 안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갖고 하면요, 무서운 거예요. 심판 당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전도자들이 안 보여, 전도자들이. 이 내용을 옛날에는 알리면은 우리 민족이 막 받아들이던 그런 있었는데, 시대마다 이것이 교회가요, 힘이 약해지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빵빵빵빵 치는데 밖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지금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뭐 여자들 이래 등장하고 보면 하나같이 몸이 가나다라 젓가락이라 젓가락 두 짝 세워놓은 것처럼 발 두 개가 땅을 딛고 있는 것 같아. 응? 밥 먹기 전에 젓가락에 똑똑똑 맞춰갖고 반찬 먹기 전에 젓가락 맞추듯이 그렇게 딱 서 있는 밥상위에 서 있는 젓가락처럼 사람의 몸이 가난해요. 응? 그래 몸 가꾸는 데는요. 몸 가꾸는 데는 먹는 밥 입에 들어가는 먹는 밥 얼마나 신경 쓰는지 먹는 음식 신경 쓰는데 응? 근데 그거 갖고 자기 몸에 유익한 양분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양분이 될 거다 하는 그 칼로리 이런 계산만 딱 하고 몸이 유지하는 그것만 유지한데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몸 그래 되어지는 게 불과 많아봐야 10년 5년이면 다 끝나버려. 5년이면은 반짝 5년만 지나면 끝나버린다 그거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인생살이 60년의 살 건강이 된 건요 전혀 고려가 안 돼요. 고려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먹고 살리라 하면 이런 밖에 없는데 하는데 전부 다 빼빼하게 60년이라는 인생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 그리고 영원한 삶 이거는 더더구나 안 들으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사랑한 이 말씀대로 스데반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한테 이야기했던 그 역사가 있는 우리 민족이 이 말씀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쓰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아예 없다는 건 아니겠죠. 뭐, 어디 몇 명은 있겠죠. 없을 정도로 안 보인다는 거지. 안 보이는, 소식이 안 들리는 게, 듣는 사람이 없어. 상가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긴지 몰라요. 지난 주일은 5층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들어온 지 12년째인데, 12년 넘는데. 주일날, 엘리베이터 5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주일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했어요. 운영위원장이. 통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뭐, 가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결했으면 뭔가 공고로 붙었는데, 토요일날 관리소장을 내한테 보내갖고, 내일 운영위원장이 엘리베이터를 운행한다. 그럴 수 없다. 내가 분명히 밝혔죠.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쓰고 있다가 내가 보통 때도 걸어서 내려가고 이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 많이 나온다 싶어서. 그런데 주일날 교회가 쓰는 것이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를 운영 안 하면 되느냐. 그래서 분명히 반대해서 살렸는데 주일날 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딱 잠기더라고. 얼마나 이번 주간에 내가 주일날 아침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층에 엘리베이터 있기 때문에 5층에다가 이 교회를 하겠다 하고 운영이 되는데 그럼 나가라는 건가? 상가에서 그럼 교회가 뭐 1년은 뭐 잠깐 지난달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런 게 필요한가? 이런 것도 아니고 12년 동안 있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더구나 성당 다니다 가면서 자기도 교회 그날 보는 게 아침에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키를 찾느라고 나도 막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았어. 자기는 성당에서 그 시간에 태연하게 보내고 있었겠지. 관리소장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걸 하면은 교회 목사가 안 된다 하면 뭐 한사코 그걸 막아줘야지. 근데 관리소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그렇다. 절대 그게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건요, 일 한 번씩 보면요, 축복 안 된 사건들이 있어요. 상가에서 보면요.
사람 만나고 이래 보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교회하고 상대하고 나갔지만은요 어떤 건 잊어버리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틀림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까지만 하는 거죠. 종 삼는 나라 심판 우리 주변에서 있는 거예요. 요런 내용들이 종 삼는 나라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모습이 있는 게 우리 국가 전체에도만 어느 날 해방됐다. 해방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해방시킬 겁니다 라고 했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민족 이걸 가만히 놔두겠느냐. 가만히 놔두겠냐. 그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발 좀 유예시켜달라 하고 저희들이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지. 배은망덕한 나라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배은망덕한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데반이 붕괴하는 거죠. 붕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배은망덕하겠다는 거지. 스데반이 그걸 붙잡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갖고 같이 지금 막 열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열이 올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흔적 그걸 붙잡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 복음을 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려고 자꾸 하려고 그리고 전도자들 자꾸 보내는 거죠. 전도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전도자들. 그래서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신대륙 발견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걸 통해서 민족이 지금 불과 한 1700년에서 한 400년 정도 400년이 안 되는 국가인데 불구하고 전 세계 지금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부상을 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바닥이 없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 왜 경제적으로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 국가다? 라는 것에 대한 뿌리가 없어요. 바탕이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그냥 붕 하고 있어요. 요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근데 요걸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한류, 그래 경제 어떻게 2만 불, 3만 불,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좀 어마어마하게 한다. 요거 하나에 나라가 지금 가장 젓가락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인류를 향해서 나간다 하면요. 도대체 우리말에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아직까지 쓰시려고 하는 표시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도 이 민족이 완전하게는 지금 못 쓰는 나라가 아니고 뭔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표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요걸 좀 깨닫잖아요. 요걸.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재물적으로 전 세계에 힘을 주는 물질적으로 힘을 주는 나라라 하면 우리 민족이 바라봐야 될 것은 미국이 하지 못하는 미국이 하는 그 경제적인 부분에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령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돈으로도 아무래도 주지 못하는 신령한 것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일십기부 국민운동이란 말이에요. 일십기부 국민운동.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게 하는 이 기부운동.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 민족에게는요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이름을 하나 자꾸 어떻게 짓나 하고 이름을 하나 좀 생각해 봤는데 이 기록에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언뜻 생각이 나서 지금 전도자들에게 자격증을 주자. 사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주자. 어떤 자격증이냐? 국가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전도자들, 교회에서 훈련시킨 이 전도자들은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도가 뭐냐니까
국민 정신 지도사.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이는 전 세계에 쓰임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어떤 지도사, 제도를 두어야 되겠다. 제가 지금 표현이 그래요. 국민 정신 지도사. 국가와 관계 있는 그런 국민들을 올바르게 지금 어떤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거는 어느새 그냥 말해 공중폭발이에요. 공중폭발. 인공위성 지난번에 보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9억 달러나 들였던 그 인공위성 날아가다 몇 분 만에 3분인가 얼마 3분 안에 공중에서 폭발해 버려요. 건질 거 아무것도 없어. 건질 9억 들렸는데 6억인가 9억인가. 지금 잘 나가는 것도 붕 떠 있는 것들도요 내부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아무 흔적도 남을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이거요 아주 위험하게 봐요. 이런 위험한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데가 교회란 말이야. 이런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같이 편성해서 갈 게 아니라 이런 국가에 걸어가는 거라면 분명하게 이거 위험한 일이다 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 삼는 나라로 종 삼은 나라로 돼 있을 적에는 종 삼는 나라를 하여금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해야 되고 종 삼은 나라 지금 문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 하나님도 없이 막 기고만장해서 막 어디까지 올라가는 이건 공중 폭발할 이런 위험이 있을 적에 교회가 분명히 이 자리를 말이에요. 내 자리라 하고 국회에서 서대반이 이야기하듯이 외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에 바로 내 삶에서 성경이 되어지는 이런 말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기다, 위기. 내만 지금 이렇게 건성건성하면 된다 싶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일본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이라는. 공중분해 돼버려. 공중분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전도자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얼마나 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아주 참 너무 구구절절한, 참 필요한 데서, 필요한 사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또 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오직 전도하는 일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의 바른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몸부림치는 이런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